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맞는 맞춤 은혜로 내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배하고 계심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데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나 환경들이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탁탁 올라올 때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보지 못하면 뭐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약 94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노사도입니다. 노사도. 청춘의 때가 지나가고 혈기방장한 시대를 지나가고 부록의 40도도 지나가고 지천명이라는 50도도 지나가고 환갑도 지나가고 고위도 지나가고 팔순도 지나갔습니다. 인생 막다른 골목입니다. 왜 우리 주님 90이 다 되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치매 걸릴 수 있고 노병 걸릴 수 있고 정신 흐릿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그 나이에 90이 다 된 그 나이에 주님은 사도 요한이를 위해서 안배한 곳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귀양설에 간 거예요.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다 떨어뜨려 놓고 홀로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가서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안배하시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주님 좀 젊을 때 유배 보내면 날 팔팔하고 정신이 좀 온전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인데 90에 다 되었어. 인간 사람의 수명이 다 돼가고 정신의 수명이 다 돼가고 몸의 기능이 다 돼가는데 하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요한의 영입니다. 영이 선명해지고 영이 뚜렷해지고 영이 강성해지고,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신의 소욕이 잠잠해지고
육신의 원기 왕성이 잠잠해지고 고요히 그 영에 깨어나서 오로지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 될 때에, 할렐루야, 주님은 그를 밤모섬이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인생이 다 된 그 마지막 황혼에 주님은 요한이를 밤모섬으로 유배시켜서 마지막 때 되어질 위대한 사건을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보여주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아멘.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의 기능들이 약해져 가면서 나 같은 늙은이가, 나 같은 노인이 뭐 주님 앞에 쓸모 있겠나, 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나같이 이런 나이 든 사람이 뭐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요한보다 나이 많으신 분, 사도 요한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강유주 할머니 연세가 90은 아직 안 됐죠? 89세입니까? 방상하겠는데. 저 어르신의 나이에 요한이는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 주님 왜 나를 이리 보내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교인들, 사랑하는 동력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이 떨어뜨려 놓고 왜 이리 외딴 섬에 나를 유배시킵니까? 요한아, 내 뜻이 있다. 세상에서 너를 쓸모없다 하는데, 세상에서 너를 아무리 의미가 없다 하는데 너는 내게 소중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역사를 나는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90이 다 된 나이 많은 노사들을 유배지로 보내었어. 거기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고 세상의 모든 복잡하고 분야가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오로지 주님만 앙망하게 만들고, 아멘. 그를 열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의 어르신들, 여러분의 나이 드심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며 주님 앞에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된 지 84년 동안 이 여인이 주의 성전을 떠나가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가시면서 최고로 주님 앞에 귀중한 일, 기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도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일신상의 몸만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같이 이 90세의 노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습니다. 주님의 뜻을 품습니다. 원대한 주님의 계획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미라리 어르신들이, 우리 미라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의 방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힘이 넘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제약을 받아서 젊은이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뭘 할 수는 없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6.25 사변을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내리막길입니다. 최고의 부흥을 이룰 때에 주님이 썼던 그룹이 기도의 그룹입니다. 교회들마다 나이 어르신 분들이 주야로 철회하고 세금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냐고 그저 밤새도 그들은 철야가 진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이 없던 그분들이, 나이 많으신 그분들이 남들처럼 나갔음을 못하지만 주님의 집에서, 자기의 골방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 쌓았던 그 기도의 단이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실제적으로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그져가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골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난 나이 들어서 못하면, 나이 들어서 못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피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피가 발바닥에 가니까 계속 뛰는 거요. 계속 뛰니까 막 천반죽 뛰어. 이런 아이들이, 나이들은 피가 들어가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입으로 간다 하더라고. 입으로 간. 그래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큰 문제가 대화 상대가 없대. 우리 믿는 어르신들은 대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토론하고 토하고 기도하고, 이런 주저리 저런 주저리, 이런 말 저런 말 다 아버지 앞에, 아무도 안 들어주는 내 말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일거양득입니다. 내 영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순전하게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 밑에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젊은 사람같이 육신으로 못하지만 주님 앞에 꾸준하게 앉아서, 아니면 다리가 아파도 이래서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목사님, 저는 기도할 말이 5분 하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1000번을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말이 많이 없으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액기스가 주기도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하루에 100분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세월이 쌓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일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업적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90살 다 된 노사도가 이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 유배 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받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의 어르신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마 수요 금요 예배 2, 3년 전에 오신 분들은 아마 김종순 근사님이시라고, 저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한 번씩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주간 다니다 근사님이 계시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분이 우리 92세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강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안녕,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옵니다. 의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완전히 안 보이신데, 눈이 좀 이렇게 아파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약을 줘가지고 이 약을 넣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또 찾아갔대. 아니, 이걸 넣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도 넣어야 됩니다. 6번 정도 눈을 완전히 가버렸어요.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며느님이 그럼 어머니 그 어르신들 놀이터에 가세요. 그래 이제 어르신들 놀이터 아시죠? 주간 보호센터 그 어르신 놀이터에 그 차가 와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놀다 오는 거예요. 어제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앞만 보고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내 청춘 어디로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노래방 그저 어른들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런 노래를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 청춘 어디 갔냐, 나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신세 한탄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 권사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 우리는 천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 세상은요 나이 들어가니까 할 일 없다고,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들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 그래 간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전화오면은 권사님 집에서 기도해서 일하려고. 나이 들어가는 것, 시간 있는 것, 영적으로 보면 정말 내가 안나같이 주님 앞에 고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리고, 특별히 나이 들수록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 꼭 소리 내서 읽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 요청이 잘 못하시면 주기도문 주님 앞에 꼬박꼬박 외우시고, 그런 세월들 얼마나 주님 내 영혼이 유익되고 주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라의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신세 한탄의 어떤 과정이 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기도 주님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노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시키는데, 좋은 일을 만나서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인생의 슬픈 날을 만나고 꿈관 날을 만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곤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가 오늘 보면 이 90세가 다 된 이 나이에 밤모섬에 유배 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일을 90이 다 된 그 나이에, 90이 됐던 그 나이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성경을 완성시키는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그 유배를 갔는데, 귀양살에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된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을 위해서 작정된 목적된 주님의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상상도 못한 김밥 옆구리 터진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러지? 하고 원망부터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아멘.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백, 마음으로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입으로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죠?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고백 들으시고, 그래 맞다, 네가 생각지 못한 그 일 내가 계획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문장만 읽고 넘어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냥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 유배 가서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이 글, 이 짧은 9절로 11절 이 말씀이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제게 준 깨달음이,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잡혀서 외딴 섬 밤모습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기양살이 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는 환경입니다. 분명히 별로 유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자세가 이미 주님의 사람으로 올고다 있습니다. 아멘.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이 누구한테 보여주고 주님이 이름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교회 주님의 부활 성전 이후 약 6, 70년간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보니까 요한이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적으로는요, 환경을 따집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환경이면 아멘이고 나쁜 환경이면 노멘이고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주님께서 환경을 예배해놔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좋은 환경은 분명히 타락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환경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환경은 내 성장을 위하여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환경에 갖다 놔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저 환경에 주님에 갖다 놔도 내가 거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게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이 온전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홀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 또 이와 같이 자유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종들입니다. 종들, 노예들, 머슴들,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그들 일하는 기계로 살아가는 그런 종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 종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 영적 생활을 하고 싶은데 예배 들으면 바로 가야 돼. 왜? 주인이 있으니까. 가서 밥 한 숟갈 먹고 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닌 형제 보고 당신들은 좋겠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마치고 교제할 수 있고 나는 예배 마치 빨리 가서 또 일해야 된다. 뭐만 이해되죠? 그때 바울이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스스로 거기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종이 쉽게 말해 주인에게서 이렇게 탈출해 나와버리면 그는 죽여도 될 존재,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주인을 거역할 수도 없고, 주인 밑에서 일하면서 그나마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복음 핵심을 전해버립니다. 너희 종들아, 너희는 비록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뭐다? 자유자다. 이 영의 말입니다. 육신은 종으로서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된 노역을 하고 고된 종살이 하는데 너희들의 영은 자유자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하나님과 함께 가난한 자가 되라. 일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 나 비록 이 참 어려운 처지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에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일할 때 주님 저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일해 주세요. 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랍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날은 예배나 영적 행위는 이런 종들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주님 함께 사는 것은 많이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종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약했는데 현실에 강한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는 강합니다. 예배에 강하고 새벽 기도에 강하고 막 강한데 실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는 심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강해야 되고 저렇게도 강해야 되고, 할렐루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사도 요한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을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때가 다니엘이 10대 후반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16, 17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사로잡힌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10대
2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기죽고 낙심하고 나라의 이런 삶 속에 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의인이 나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꼭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세상은 얼마나 뭐였냐 봅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2장 46절로 49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포로된 다니엘에게 뭐합니까? 절합니다. 이 정도면 뭔가 일이 안 닿지 않겠습니까? 왕이 포로에게 절을 합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뭔가 일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친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때가 다니엘 갓 20대입니다. 16, 17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3, 4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궁 훈련을 받고 마침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네. 이 꿈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황금 우상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구한 것이 아니라 꿈 내용도 알고 해석도 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모든 박사장들과 박수들과 그런 점쟁이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명령이 급한지 시대장 아리옥의 산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지금 이렇게 해서겠다. 그러면 내게 말미를 다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밝혀주겠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갓 다니엘 20대입니다. 20대 20살 21살입니다.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미 다니엘은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라. 이미 주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얻었어. 다니엘과 친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바벨론 왕의 꿈꿨던 내용을 고스란히 주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봤지? 이 꿈이야. 주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해석은 이러이러 한 거야. 그리고 그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꿈꾸면 이런 꿈입니다 하니까 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신기한 꿈을 다니엘이 말을 해. 그리고 왕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니까 왕이 깜빡 죽어버려. 그래서 뭐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고 갓 20대입니다 20살 21살입니다 그 새파란 청년 아닙니까? 그에게 바벨론 왕국을 맡겨버립니다. 총리를 시켜버립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20대 21, 22살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이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모두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어렵고 혼돈스럽고 공허해도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때가 다니엘 갓 20살, 21살, 20대 초반입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바빌론의 총리가 돼가지고 약 73년 동안 더 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 일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줘서 다니엘서에 기록하게 하고 약 93세쯤 돼서 다니엘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약 18년째, 이때 위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30대 후반, 약 36그 나이입니다. 36그 나이, 그냥 청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나이는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90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위대하게 계시받아 계시를 기록하고, 다니엘은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작정하다가 꿈풀에서 20살에 총리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 14절 1167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라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노아는 이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서 위대한 선조가 되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성에서 그 모든 세월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앞선 세대 사람이고 욥은 아브라함 시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 보여? 다니엘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도를 계산하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36, 7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18년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에스겔서 8장 1절. 에스겔서 8장 1절. 시작.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기로. 이 제6년 6월 5일은 무슨 연도인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6년 6월 5일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31세였고 다니엘은 36, 7세쯤 되었습니다. 20장, 에스겔서 20장 1절.
20장 1절. (6년 6월 5일이었습니다) 20장 1절 시작.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6년 6월 5일에서 7년 5월 10일 사이에 8장과 19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18년째쯤 됩니다. 나이로 환산하면 36살, 7살 요 정도 나이. 그 새파란 젊은 날, 그 다음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30대 중반에 다니엘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욥과 노아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어서 그들의 모든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로 바벨론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지금 잡혀간 지 18년이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지금 잠깐 31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설명해 버립니다. 노아, 욥, 다니엘.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같은 레벨의 의인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특별하게 의인이라 지칭하고 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입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 그런데 노아와 욥은 이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 그 다니엘을 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는 자, 왜? 현 시대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젊은 다니엘 포로 잡혀올 때부터 뭔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내가 주님 저를 더럽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다니엘이 뭘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서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을 끝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으면 주님 보고, 저 다니엘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저 30대 중반에 저 나이에 저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나만 보고 그 바벨론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험을 잡고 참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험을 하나도 못 찾아. 아멘. 험을 하나도 못 찾아. 다니엘서.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그걸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걸 말하고 지금 다니엘도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최고로 안 좋은 포로에서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자, 우리 다니엘서 봅시다. 10장. 죄송합니다. 6장. 예, 제가 참 착각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털어 먼지 안 날 사람 있냐?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그 바벨론 정적들이 다니엘 눈에 가시 저 포로로 와가지고 젊은 나이 총리가 되는 얼마나 믿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 허물을 찾아 얼마나 모든 손을 다 풀어서 다니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그렇게 샅샅이 햄밍가지고 조사했는데 아무 허물이 없어. 이 말은 다니엘이 주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사니까 어떤 허물도 걸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입니다. 사람. 자, 5절의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려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든 거요. 시작. 그런지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의를 찍어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의를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를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그렇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 잡혀가서 기가 막히게 총류가 되고 모든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허물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하나 잡아 족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아무한테 뭘 구하면 기도하면 사족을 잡아 죽인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늦추지 아니했더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노사도 요한 90세 때에 그가 어떤 존재가 드러납니다. 다니엘 20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다 드러납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존재감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로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잘 조성되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나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이를 주님이 초월해버립니다. 90대의 노사도 요한을 썼는가 하면 20대 갓 초반에 20살 먹은 다니엘을 써버립니다. 나이는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가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 계시록 1장 10절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몸은 유배를 갔지만은 성령님과의 감동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유배 가서 외딴 섬에서 외로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요한을 강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께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열린 존재가 되느냐,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밤모습에 유배시켰지만 주님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닫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무시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말하기도 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하기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된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의미가 없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다 된 그 노년에 주님이 하늘을 열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게 만들고, 다니엘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을 준비함으로 20살 초반에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과 온 인류의 마지막 때를 또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 앞에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있고 우리 나이가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영혼들,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먹은 말씀같이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합당한 자로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또 미랄의 가정 위에 부족한 저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